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을 귀 없어서 듣지 못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에 앞서갈 때가 많습니다. 나의 유한한 한계성을 가진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할 때도 많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결코 악이 없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를 짓지 못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은혜를 베풀 수 있지만 악한 사람은 결코 은혜를 베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심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약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상이요 대가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 받을 자격이 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또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라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성숙한 자와 미숙한 자의 차이는 여러분, 성숙한 자는 자신이 미숙하다는 것을 알지만 미숙한 자는 자신이 미숙하다는 것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또한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차이는 겸손한 자는 내가 참 겸손하지 못한 자구나 라고 생각하는 자이지만 교만한 자는 나 정도면 그래도 겸손하지 라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 받는 자와 은혜 받지 못하는 자, 또 은혜를 깨닫는 자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의 차이도 똑같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한 자구나 라고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미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를 크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구나라고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바울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어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지 못하는 자였구나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는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구나라고 깨닫는 자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깨달아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서 받을 자격이 돼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받을 은혜가 큰 자는 그때 주를 위해서 뭔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시간도 드리고 싶어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나의 물질도 드리고 싶어지고, 주를 위해서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 드리고 싶어집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지금 이 바울의 발걸음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발걸음을 따라가 봅시다.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각 성에 들릴 때마다 성령이 반복해서 바울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다. 그런데 성령이 그 음성만 들려줬지, 그러니 바울더러 그러니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는 안 된다, 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가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는 선택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무려 3박 4일에 걸리는 그 먼 거리를 일행 없이 혼자서 걸어갔습니다. 혼자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할까? 혼자서 생각을 정리하며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소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을지라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그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복음 전하는 그 사명만큼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사명만큼은 끝까지 감당하겠다라고 바울이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주를 위해서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내 안에서 크면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여러분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은혜가 커서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본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결단을 내린 뒤에 내 삶에 결박과 환난이 되는 상황이 다가오거나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한 내가 주를 위해서 내렸던 믿음의 결단을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를 위한 그 믿음의 결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그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끝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결단대로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 믿음의 결단을 들려주고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기도를 했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이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한 항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도 갖고 보이시죠? 이 밀레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 있어서 당시에는 직항 항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향하여 가는 그 항해는 여러분 어떤 항해입니까? 죽으러 가는 항해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항해입니다. 저는 이때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저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죽음을 향하여 마치 활활 불이 타오르는 것을 향하여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바울이 지금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갈 때 어떤 심정이었을지 저는 조금도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어떤 걸음을 걸어갔을까를 성경을 통해서 그냥 한 절 한 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본문을 봅시다. 1절입니다. 1절을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바울이 일행이 배를 타고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고스 섬이었습니다. 이것은 밀레도에서 남쪽으로 한 4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지도상으로는 0.5c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45마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를 묵은 뒤 그 다음날 아침에 배를 갈아타고는 동남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진 로도 섬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다시 배를 갈아타고는 약 동쪽으로 53마일 떨어진 바다라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라 항구에서 바울은 또다시 큰 배를 갈아타고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여정에 들어섭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하려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지금 바울이 탄 배는 구브로 섬을 왼쪽으로 보면서 지금 주중해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브로 섬이 어떤 곳이죠? 구브로 섬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섬입니다. 그때는 바나바와 함께 짝을 이뤘죠. 근데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 구브로 섬은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구브로 섬에서부터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 아닌 바울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 섬에서부터 바울이 전도의 메인 주역자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바나바가 메인이었고 바나바 옆에서 2인자 역할을 했던 것이 바울이었는데 이제는 이때부터 바울이 모든 선교의 주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 구브로 섬은 굉장히 의미 있는 섬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전도 여행을 시작한 지로부터 벌써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지중해를 배를 타고 옛날 배는 요즘처럼 빠른 여객선이 아닙니다. 통통통통통통 이게 가는 그 돛담배죠. 그러니 이 구브로 섬을 왼편을 바라보고 걸어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볼 때 바울의 마음은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1차 여행, 전도여행 처음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때부터 벌써 13년이 지나 이제는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으러 가는 중입니다. 이제 바울이 구브로 섬을 보는 것도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구브로 섬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아마 바울이 이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이때도 바울은 구브로 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구브로 섬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서 내린 바울이 이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도들과 함께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두로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바울이 두로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는 길에 성령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죽을지라도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다. 아마 이 말을 했겠죠. 그런데 두로의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지금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하도라, 여기 하도라로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는 레고라는 동사인데 원어 성경에 보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미완료 시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 이것은 계속 반복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로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두로의 성도들이 왜 바울을 말리고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만일 성령의 감동으로 두로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막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바울의 걸음을 막는 것은 누가 되는 겁니까? 성령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성령이 바울의 걸음을 막고 있다면 바울이 갔을까요? 그만뒀을까요? 갔을까요? 그만뒀을까요? 여러분, 2차 전도여행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터키 서부 지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바울의 걸음을 막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죠?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보여주신 마게도니아 땅으로 넘어갔죠. 그런데 만일 이때 성령이 바울을 막았다고 한다면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멈췄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칫하면 성령이 바울을 막고 있는데 바울이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러분, 이건 번역상의 오류가 있습니다. 번역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바울이 두로의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이 계속 들려주셨다. 근데 나는 죽을지라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겠다. 그러니까 두로의 성도들이 이런 바울의 말을 듣고 걱정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제가 죽으러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잘 죽으러 가십시오.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겠죠. 그러니까 두로의 성도들도 바울의 그 말을 듣고 성령 안에서 뜨겁게 기도했을 겁니다. 성령이 아무리 기도했지만 성령이 그러니 바울 너 가지 마라, 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로의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뒤에 그들이 바울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말리는 거죠. 그래도 바울님 가지 마시죠.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두로의 성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뜻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이 가이사랴는 헤롯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봉헌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는 당시 로마의 행정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가 위치한 곳은 두로에서부터 돌레마이까지 내려와서 돌레마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 전도자 빌립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누구죠? 이 빌립은 예루살렘 초대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당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때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마리아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했고, 또 에디오피아 네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가이사랴까지 와서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에게는 딸이 넷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딸이 뭐 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언하는 자. 이 말은 성령의 은사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의 집에서 이제 여러 날 머물고 있었는데,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에 대해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아가보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팔레스타인에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그 예언대로 팔레스타인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이 그의 사역하는 동안 늘 교회들로 하여금 구제연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힘썼죠. 그러니까 이 아가보 선지자는 당시에 많은 이들에게 굉장히 능력 있는 선지자로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보 선지자가 빌립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또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앞서 여러 성을 들면서 성령으로부터 들은 음성이 그것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가보 선지자 역시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을 당할 것이라고만 예언하지,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시오 내지는 예루살렘에 가지 마시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 권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일행입니다. 고린도에서부터 지금 바울을 따라왔던 함께 걷는 그런 일행들이 여기에 의사 누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앞서 두로에서는 두로의 형제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때 말렸을 때는 가만히 있더니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야기를 듣자 이제는 이들도 바울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알 수 있을까요?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이 동행하는 자들이 적어도 아가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바울이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 이 말을 깊이 있게 안 들었던 거죠. 그런데 능력 있는 선지자인 아가보가 그 예언하는 이야기를 듣자 이 말이 진짜구나, 정말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 사람들이 바울을 다시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시오. 근데 여기에 권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 권하다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옆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 파라와 더 큰 소리로 외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죠. 바울에게 지금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난 뒤에 바울의 일행들과 전도자 빌립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다. 조용히 바울님 가지 마시오, 이 말이 아니라 옆에서 큰 소리로 바울님 가지 마세요. 제가 더 크게 외칠 수 있지만 혹시 여러분의 청력에 이상이 생길까 봐 제가 좀 절제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금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바울님 왜 예루살렘에 가십니까? 가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사도님이 오래 살아야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파라콜레오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울면서 말렸습니다. 그러자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울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보이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울면서 나를 말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흔들게 하느냐. 그런데 그런 바울이 다시 그들 앞에 담대하게 다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혼자만 예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노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 혼자만 예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 선택을 내린 것은, 이 결정을 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였습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이 결단을 사람들에게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선생과는 감히 비교가 안 되는 소인배인 저 같으면, 여러분, 목사인 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숨 걸고 갔는데 여러분도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강요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깨달아진 자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결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은혜 받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은혜가 클수록 내 믿음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말씀하셔도 가십시오. 예수님 가십시오. 바울님 가십시오.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16장 24절 읽어봅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우리가 간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는 많지만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의 결단을 할 때는 적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일행들이 그리고 빌립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계속 파라클레오, 파라칼레오 큰 소리를 외치면서 바울님 엉엉 울면서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말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바울을 말려도 결국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사람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을 가지만 결국은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주님에게 달렸습니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순교는 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사람만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11제자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큼은 94세가 될 때까지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꿈은 순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주님의 뜻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것도 나의 사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주님의 뜻에는 우리가 죄와 악을 행하는 것은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며 거짓말과 속임수를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정말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 병들어 있다는 것은,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자신의 죄, 자신의 악,
자신의 거짓, 자신의 속임수, 자신의 잘못된 육적인 쾌락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 하에 사람들을 속입니다. 병든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결코 죄와 악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하게 살아갔던 삶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의 뜻 아니죠? 죄의 길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탕자처럼 죄와 악에 익숙한 삶을 사십니까? 안 사십니까? 저보고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일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죄와 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을 말릴 수 없었던 빌립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 들어서 여러분 새로운 각오와 결단들을 여러분 하셨죠? 어떤 각오와 어떤 결단들을 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새해 들어서 했던 각오와 결단 중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한 각오와 결단도 있으십니까? 우리가 새해 들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내가 축복받고 싶고, 내가 은혜 받고 싶고, 내 삶에 더 형통하게 되고 싶은 간구는 많이 하지만, 그래서 내가 많은 버킷리스트를 쭉 써서 하나님 보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지만,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새롭게 각오하고 결단한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해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 한 가지라도 결단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2022년 그 믿음 그대로 머물지 않고 2023년에는 주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내릴 결단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고 주를 위해서 선교지로 가라는 거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신학대학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올 1년은 주를 위해서 다른 때보다 교회 한 20분 먼저 와서 의자를 깨끗이 정리하겠다. 내가 올해는 지금까지는 그냥 밥을 먹고 일어서 갔는데, 밥을 먹은 다음에 설거지라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의자라도 한번 정리하고 가야겠다. 바닥에 떨어진 음식이라도 깨끗이 치우고 가야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나밖에 몰랐는데
내가 일주일에 단 한 사람씩이라도 골라서 그분을 위해서 뭔가 작은 사랑이라도 보여줘야겠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작은 것이라도 결단해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권면해드립니다. 권면해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